요즘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네이버의 지식 검색 같은 역할을 하는 검색 도구인데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지식 검색 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언어 번역이라든지 문장 교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문해 창작도 할 수 있고 실제로 10분 만에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컴퓨터상에 프로그래밍 해주는 코딩 작업이나 또 심지어 모든 분야의 상담이나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 같은 거죠. 그것도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챗 GPT의 번역을 시켜봤는데요. 아래 문장은 제 영상물 가운데 창세기 강의 첫 1강 부분의 그 원고 중 한 단락을 돌려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챗 GPT 번역 가운데 괄호하고 NKJV라는 성경 판본이 표기되어 있죠. 한글 원문에 없는 말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개정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영어 번역에서 성경 구절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어 성경 판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판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구글 번역기처럼 주어진 어떤 언어 자체를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자료를 찾아서 그 원전대로 번역을 해준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글로 된 문단을 한 번 더 돌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아보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아카데믹하게 번역해 주세요.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번역을 해달라라는 이런 지시문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은 번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에서 그하심에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케노가 히브리어의 장막에서 파생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 챗 GPT에서는 그 파생되기 전 그 단어의 어원격인 쉐키나를 찾아서 설명을 덧붙인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글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구어체로 번역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구어체로, 또 핵심을 요약해 달라면 요약도 해주는 뭐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 당연히 문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교정은 물론이고 콩글리시를 자연스러운 네이티브 영어로까지 바꿔주는 뭐 그런 작업도 순식간에 해줍니다. 아직 한글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나기도 하지만 영어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또 심지어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면 노래 가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힙합에서 사용하는 라임이 딱딱 맞는 리듬이 있는 재미있는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아주 탁월하게 가사를 만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지금 챗 GPT 버전이 3.5 버전인데 앞으로 4.0 버전이 나오면 아마도 구글의 검색은 사라지고 챗 GPT로 갈아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일일이 훑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챗 GPT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최선의 결과물을 바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맛집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다고 해보죠. 동해안의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후식으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줘 라는 지시문을 내리면 바로 그 최적의 식당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AI 시대의 미래가 장밋빛일까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물 가운데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에 대한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챗GPT라는 초거대 대화형 AI의 도래는 이 편리함과 더불어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1시간 정도면 누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박사학위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거의 표절이 아닌 그런 창조적인 논문을 써내니까요. 이제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작곡, 작사가들이 더 이상 직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채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AI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AI는 자가 학습을 통해서 그 채널의 내용보다 더 탁월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몇 시사 채널에서는 직접 발로 취재하지도 않고 그날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대충 읽고 시사 평론을 하면서도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 GPT 같은 거대 AI가 그날 모든 국내 신문뿐만 아니라 해외 신문까지 모든 기사를 모조리 학습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AI에게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평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수십 년 전의 사건이나 수백 년 전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판례까지 학습한 AI가 현재 문제를 판단하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논평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AI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탁월한 지식 기반의 AI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리얼하게 유튜브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기존 채널에서 이런 신종 시사 채널로 갈아탈 겁니다. 물론 아직 챗 GPT가 실시간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지만 아마도 4.0 버전 이상이 되면 실시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식을 구사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이 AI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가 왜 문제인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예상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나 또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를 누구나 그분들의 목소리와 실제 동작으로, 그리고 실제 그분들의 사상과 신앙이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천 수만의 창조적인 설교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한 편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의 미래에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내드릴 영상은 성경 인사이드 아웃 채널에 올려져 있는 창세기의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강해 시리즈의 도입부 소개 영상의 영문 버전입니다. 영어권 시청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는 시험판입니다. 물론 원래 한글판의 내용 원고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지만 이 영문판은 챗 GPT로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스타일로 번역한 것이고 편집에 사용된 툴은 무료로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초벌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영상 편집 툴을 이용했고요. 후반부 작업은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툴에 내장된 AI 목소리로 더빙한 것입니다.
In this Genesis series of Bible expositions, we will explore the book of Genesis through the lens of redemptive history. As Jesus said, all Old Testament scriptures spoke about him, so Christians should approach the Bible with this understanding to fully grasp its message. Why is it important to view Genesis this way? While it tells of God's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humanity, it's also crucial to consider the context and purpose behind why Moses recorded this information and for whom it was intended. Without this perspective, we may miss the book's true significance. One key aspect to keep in mind is that the Genesis story was told by Moses to the Israelites who had just escaped slavery in Egypt and wer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Moses likely shared it to prepare them for the promised land of Canaan, a land full of idol worship and barbarism. Through this story, Moses reminded the Israelites that they were not slaves, but descendants of Abraham who had received God's promise and had a true identity as a glorious nation that should enjoy freedom and peace in Cana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enesis is not trying to convey scientific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but rather the story of God's preparation to send a Savior to save mankind, who were expelled from Eden and lost knowledge of creation due to corruption. So the story of Genesis mainly focuses on the patriarch who formed the nation of Israel, beginning with the call of Abraham. This is why only 2 chapters in Genesis tell the story of creation, while most of the book is about the history of the Israelite patriarchs. The story of Genesis is not just about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also the redemption of already fallen mankind, as it was told to the enslaved Israelites. When we think about Genesis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how this book can relate to us as Christians today. If Genesis is a book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salvation for fallen mankind, the story told to the Israelites who were freed from slavery in Egypt can be reinterpreted as the story told to us Christians today who have been saved from slavery to sin through Christ. By reading Genesis in this way, we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identity as Christians saved by Christ and see how the story reflects Christ's recreation. This is why it's natural to read Genesis from the perspective of redemptive history